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를 보고 몹시 기뻐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았고요. 사람의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의 깊은 것을 살폈고 또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이 무엇을 청하든지 당신에게 줄 것이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시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 한마디에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덕행의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본받고 싶은 그러한 뭔가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은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될 테니까 그것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답답해서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제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나를 꼭 주고 가야 될 터인데 그것을 한번 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하나 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되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자신이 알아채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 후부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생길 때마다 그곳은 치유의 땅이 되었고 이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게 되었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었고요. 샘들이 솟아나고 삶에 지친 이들의 얼굴이 희로운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한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그러한 은총을 베푸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했던 그 마지막의 은총, 그가 머무르는 곳에 모든 것이 넉넉히 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이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꿔볼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선행과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름 석자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명심으로 봉사하려 하고 충성하려 하고 그러한 공명심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는 그런 뜻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웬만큼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한 번에 줄줄 끌 정도로 대단히 친숙한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나 유명한 이름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모임이나 사업체나 교회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 요양원, 합창단, 선교원, 상담소 이런 여러 많은 곳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서의 맥락과 관계없는 업종까지도 버젓이 이 이름을 사용을 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병든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신통방통한 연못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자비의 선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인근 각처에 멀리까지 소문이 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병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입소문이 나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베데스다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찾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말입니다. 많이 모인 곳에는 꼭 곁다리가 끼는 것 같이 그냥 호기심에 구경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줄 모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목욕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황지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소문이 한번 전국 각지에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석도 지역까지 민박촌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은 그야말로 영육간의 강건을 소망해서 원근 가치에서 올려온 사람들로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소문난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방문하신 목적은 다른 이들처럼 그곳에 몸이나 한번 담가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시기는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소리 소문 없이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비추어 봅니다. 베데스다의 그 정체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생토록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판단을 하시고 이 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병 낫기를 정말로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갈망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베데스다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를 들어다가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저버린 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대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에 누워서 천사가 물을 휘주어 주기만을 기다리며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이 최고참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그 기간이 38년이 되었으니까요. 베데스다의 상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낱낱이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남들은 자비의 은총을 입어서 화로하면서 병을 낳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늘 뒤처져서 한탄스럽게 하소연하는 말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내가 여기에 38년 동안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분연입니다. 인정미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소외되어짐과 좌절감으로 뒤덮먹되어진 그의 황폐한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온갖 기대와 희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베데스다가 실상은 어떤 곳인가? 얼마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이 삭막하고 사람들의 정이 매몰되어져 있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악이 버리는 치열한 삶의 경쟁터,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그 원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우연성, 그리고 무조건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이라는 그 자체가 무한 경쟁만 있을 뿐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총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딱 한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완전 예측 불가, 그야말로 로또 1등에 당첨되어지는 것 같은 무조건 선착순 1등만이 운수대통하고 대박이 터지고 행운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그와 같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가 정녕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자비의 샘물이 되려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궁극적으로 치유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베푸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곳이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로 쳐보겠다라고 애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화성세월을 하며 답답해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저주하며 보냈던 그런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게도 베데스다에는 그런 협력과 배려와 보살핌의 원리 대신에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에 따른 무한 경쟁의 그 원리만이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소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낙오자로서 실패자로서 패배자로서 시리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식이 가장 강한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임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풍족한 은총이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데스다의 겉으로 자비를 표방하는 거짓되어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무자비한 생존 경쟁만 난무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강자와 승자가 영웅되어지는 그런 독단적 행태를 꿰뚫어 보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모든 짐을 챙겨서 다시는 올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피나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명터인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온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책.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꼭 읽어보시라면서 선물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 직장인들, 사업들 꼭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은 꼭 읽으시라. 읽어보시기 힘드시면 우리 교회 홈피에 책 안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요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 한 번 읽으시면 한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김창도 르네 마원 교수와 지난 현대 투창한 경영 전략 이론.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이라고 하는 영어로 사용 죄송합니다만 기존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 오션이 그래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이 블루 오션을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시장에는 경제적인 요로의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드 오션은 이미 만든 시장에서 타 기업과 경쟁에서 이익을 취하는 정말 한도와 경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피만 흘리게 경쟁에서 터지는 그 피의 색깔의 비율을 많은 그런 용어를 붙였다. 그리고 반대로 이 블루오션은 경쟁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하지 좀 핵심이에요. 이 블루오션의 이론을 오늘 한 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굳이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의 어떤 원리의 법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집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레드오션. 그리고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는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주어서 그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레드오션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삶을 역설한 그 자체로 블루오션입니다. 내 삶을 들고 가! 이 예수를 당장 가라! 내 그러니까 삶의 차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경쟁시키지 말고 새로운 삶의 삶을 창출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그 거북이도 말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제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토끼를 이기려고 배웠어요. 그런 동화책 읽어봤습니다. 그럼 믿고 참 일하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찡하고 별날이 와야지 토끼에게 매일 지고 사는 걸 얼마나 오라 살지. 요사의 이 지구화 시대에는요 그런 믿음이 환상입니다. 더 이상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근대적인 호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논리이고 약한 나라를 속박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이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식 구조가 참 불행하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접목이 되어서 교회는 더 큰 교회는 더 성장해서 갈수록 작아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간판을 내리고 목회자가 실직자가 되어지고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생존게임의 법칙, 이것이 바로 레드오션의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 교단 총회가 지난주에 새로운 임원의 총회장 한 분과 부산군 한 분을 채운 프로젝트가 다 서울 사람들로 임원진들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서울 중심의 강자의 힘의 논리로 총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한국교회의 우리 교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좀 다른 의식을 가지고 한번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경쟁과 치열한 다툼과 생존의 논리 속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 오늘날 교인들의 속성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존의 원리대로 악착같이 나만 잘되고 대박이 터지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전치 못한 자세로 신앙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건강만 찾으려고 하지, 자신을 하는 일에는 손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주의를 하고 자신의 투자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드러울지도 않으려 그런 당신이라는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화해와 사랑의 일체감을 스스로 깨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위기의 현장에서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속성을 비하하고 돌이켜 제대로 된 믿음의 현실적 삶으로 우리가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성공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만큼 경쟁의식과 성공의식, 자신에게 몸에 물고 불지 마십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도 형보다 더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형의 뒷팔꿈치를 잡고 놓아주시라는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절제력이 약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들이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독점력과 경쟁의식은 야곱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식의 업적주의적 성과주의적인 사고방식대로 그는 살았고 자신의 속임수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을 속이거나 아버지를 이용했고 어머니를 우롱하는 그러한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 장자의 모든 특권을 빼앗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삼촌의 재산을 가로챘고 그의 두 딸을 아내로 두 여종을 첩으로 만들면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실로 잔머리의 대가라 아니할 수 없는 바로 꾀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런 야곱이라는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와 낼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가는 그 고향길이 천근만근 무뎌집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심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야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자기 형에게 화해의 조건으로 자신을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상당량의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지. 차의 구제가 그거에 보내지 않고 내 때로 나누어서 먼저 그 다음에도 받고 그 다음에도 받고 그 다음에도 받으면 형이 마음이 부어질 것 같고 때를 내니 서서히 형의 분노가 풀려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쌓인 평생의 원한이 그까지 선물로 풀리겠습니까? 또 야곱은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 공세를 하면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야곱은 하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 본질과 개선을 그야말로 물질로 환원시켜서 돈이면 하된다라고 하는 이런 속물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히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그래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판까지도 끝까지 자기 혼자만 살겠노라고 꾀를 부리게 되지요. 선물을 앞세우고 그 뒤에 두 아내를 보내고 아들을 뒤따라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강가로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만 야곱 강가에 닿게 되죠. 그러나
생겼다라고 약복강가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복강가에 있는 그 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얘기하고 새 사람이 되는 장소였고 홀로의 참회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상이 모여서 그냥 순간에 모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을 영적인 자기의 야망과 경쟁의식과 대면을 하면서 밤새도록 시름을 합니다. 결국은 그의 모든 그런 고집과 아집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자. 악착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적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붙들어 부러뜨리면서 야곱이 씨름하는 문제에 응답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베데스다의 그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블루오션의 삶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징표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형을 만나자마자 절을 하는데 7번의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죽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 진지한 모습을 본 형에서는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이 눈높던 모든 수십 년 동안 참아온 분노와 원한과 미움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수십 년 형제 사이에 가로놓였던 캐캐묵은 그 원한이 풀리고 대립과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목 놓아오는 그 모습에서 치유와 구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너그럽게 저를 맞이해 주시니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베데스다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이 고백이 경쟁 지상주의 시대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맴돌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생각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회개는 경쟁과 소유의 원리로는 공멸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오직 나눔과 섬김의 원리대로 살아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공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어디 십자가를 들고 세상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원리대로 사는 그 기존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포부하시고 이것을 당장 떠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베데스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너로 걷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병자가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너는 허무한 경쟁 세계 속에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건전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소도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음 있는 분들은 아셨을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야복강가에서 회개하는 그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마음을 정하고 베데스다의 내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영역의 삶을 다시 한번 개척해 나가면서 모든 이들과 화해와 용서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그야말로 그것조차도 내가 의식하지 말고 그림자처럼 나도 모르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번영의 복을 예수님께서 38년 되어진 경제를 일으켜서 베데스다를 떠나게 해주셨던 그 돌보심과 치유의 역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